오늘 제 강연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이 예수님의 이름은 하느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렇게 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를 또 아기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아들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줬습니다. 이름은 보통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어떤 신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라는 이름은 야훼께서 구원하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악의 운명에 하느님은 구원시다는 그런 구원 선례의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이름이 많습니다. 어떤 이름은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부른 이름도 있고, 또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또는 직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예수님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떤 타이틀이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사람의 아들, 또는 하느님의 아들, 임마누엘,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또는 착한 목자, 또 참 포도나무, 교회의 머리, 중재자, 스승님,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도, 메시아. 하여튼 예수님에는 굉장히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50개가 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많은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딱 한 가지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왜 요한은 예수를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과 요한은 이종 사촌간입니다. 그리고 성서상으로 보면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은 거의 동년배고, 그리고 아마 유년 시절을 함께 보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자라면서, 이렇게 놀면서 요한아, 예수야 이렇게 부르면서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는 관계로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은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보다도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선제, 즉 하느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하늘에서 성령께서 내려와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스피리트를 받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또한 단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 또는 진리, 생명, 문, 또는 착한 목자, 포도나무, 즉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어떤 표상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였냐면 엄마였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였을까? 친구들이 엄마라고 불러요. 들어보니까 늘 엄마처럼 챙기고 친구들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 자기를 엄마라고 불렀대요. 아주 유사합니다. 이런 애칭이나 타이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부르는 것은 오직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서에만 나온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이 호칭은 이 하느님과 아들의 어떤 불가분적으로 결속된 예수님의 정체성과 신원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왜 어린 양인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곡식이라든가 소, 양, 염소 또는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이런 들짐승이나 날짐승이나 이 짐승들을 동물들을 이렇게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린 양은 굉장히 각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번제물입니다. 제물입니다. 즉 성전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야훼 하느님께 이렇게 봉헌하는 번제물로서 어린 양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들의 어떤 과월절, 파스카 축제 때는 반드시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 의식을 토대로 해서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 구세주를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씌우셨고 그는 저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치레자 요한은 이런 어떤 구약의 전통과 전승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가 예고한 어린 양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전통에서 제물로 바쳐지던 어린 양이 이제는 동물로서의 양이 아니라 사람이 어린 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이 지은 죄를 동물에다가 이렇게 씌워서 번제물로 바치거나 아니면 광야로 내보냈는데 이제는 바로 그 어린 양이 동물로서의 양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제물로서의 어린 양은 사람이 준비해야겠죠. 제사장이 준비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느님이 준비한 제물이고 하느님 당신 스스로가 하느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유나 은유적인 표현이고 표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원유도 아닙니다. 비유도 아니고 표상도 아닙니다. 왜? 바로 이 어린 양으로 불리는 이 예수가 성전에서 제물로 죽어가는 양처럼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어린 양은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저항할 수 없고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함입니다. 동시에 자신을 그렇게 보호할 힘이나 방할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는 양치기나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고 그 목자를 신뢰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수두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 특히 그 시대 유대사회에서 어떤 죄인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득권과는 굉장히 강하게 싸웠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디펜스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고 죽어간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연약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고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미사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노래하거나 낭송합니다. 주례사지가 성체를 들어 올리면서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했듯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저는 우리 교회의 7성사 중에서 이 성체 성사가 가장 신비롭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고유하고 특별한, 그래서 이 성체 성사는 가톨릭 교회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난 그런 성사입니다. 즉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고 그 희생 제물을 인간에게 먹입니다. 왜?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풍경이 많은데 저에게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미가 새끼들을 밥을 먹이거나 젖을 먹이는 풍경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을 자라면서 제비집을 보기를 좋아했는데 이 차마 밑에 제비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 제비는 계속해서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를 입에다가 넣었습니다. 어미가 없으면 새끼들은 그 둥지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고 있다가 새가 엄마가 날아오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일제히 몸을 위로 올리면서 다들 입을 쫙쫙쫙쫙 벌리잖아요. 그러면 새끼 제비들의 입은 속이 노랗습니다. 그 노란 입 속에다가 어미 제비는 계속 먹이를 넣어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정확하게 처음에는 이쪽 제비에게 넣었으면 그 다음에는 옆에 제비에게, 모르지 연약한 새끼 제비가 자리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더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본당 공동체에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너무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이 밤 11시, 12시에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늦게 끝나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전기 밥통을 여는 거였어요. 밥통을 열고 이렇게 아침에 나가면서 지우는 밥이 좀 줄어있으면 그냥 씻고 잠을 자는데 밥통을 열어보니까 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 11시, 12시 돌아가지고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밥을 먹였대요. 왜 그랬겠어요? 어쩌면 우리 이제 여기 처음 와서 미국에 이제 살았던 부모님들은 살기 위해서 또는 살아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어떤 경험이 있을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이 이름은 그분의 순환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슬픈 이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름이, 예수님의 많은 이름 타이틀 중에서 가장 슬픈 이름은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고,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왜? 당신의 전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를 하나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이름대로 살아야겠다. 박모대가 지은 건데 작년에 나오십니다. 휘청. 내가 무너지는 날이면, 내 마음의 백척 간두에 서는 날이면, 지구의 벼랑 끝에서 아득히 누군가 호명하는 내 이름의 메아리. 이름대로 살아야겠다. 이름은 일러냄. 내가 이르러야만 할 길로 나를 불러일으켜내는 것. 가장 순수한 염원과 간절한 기도를 담아 내 이름이 여기 이 땅에 한 생의 사명으로 호명되었으니, 일생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들은 말, 내가 가장 많이 부른 말, 내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겠다. 이름을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오늘도 누군가 호명하는 우주의 긴 메아리, 너를 부른다, 나를 부른다. 이름대로 살아야겠다. 이름 따라 걸어가야겠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내 이름에 맞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을 존중하고 내 이름에 걸맞게 내 이름에 따라 살아갈 것 같고, 또한 그런 도우심을 하나님께 청합니다.